오늘 저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푹 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고려의 어느 고을,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깊은 산고래.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는 마음씨, 고운 나무꾼 청년이 있었사옵니다. 그의 이름은 윤성민이라. 성품은 따뜻하고 송긋은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사옵니다. 매일 아침 성민은 도끼를 어깨에 메고 산으로 올라 장작을 베어 장에 내다 팔았으며 그날그날 끼니를 마련하였사옵니다. 때로는 산짐승을 잡아 허기진 배를 달랬으나 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았사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성민은 여느 때처럼 산길을 오르며 며칠 전 설치한 올무를 살피러 나섰사옵니다. 올무 근처에 이르니 노루 한 마리가 걸려 빠져나가려 몸부림친 흔적이 역력했사옵니다. 풀숲에는 어지러운 발자국과 핏자국이 남아 있었고 다리를 다친 듯 붉은 피가 한 줄기 산길을 따라 이어져 있었사옵니다. 성민은 사냥감이 걸렸다는 기쁨에 잠시 가슴이 뛰었으나 곧 마음을 다잡고 핏자국을 따라 산곡대기 근처로 올라갔사옵니다.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피니 핏자국은 점점 희미해져 산 정상 근처의 어두운 동굴로 이어져 있었사옵니다. 성민의 가슴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두근거렸으나 용기를 내어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사옵니다. 동굴 천장에 틈새로 새우며드는 희미한 햇빛 아래 다친 노루 한 마리가 힘없이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성민은 숨을 죽이고 노루를 붙잡으려 다가갔으나 그 순간 노루의 배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사옵니다. 자세히 보니 갓 태어난 듯한 새끼 노루 두 마리가 다친 어미의 젖을 힘겹게 빨고 있었사옵니다. 이 광경을 본 성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사옵니다. 그저 끼니거리로만 여겼던 짐승이 새끼를 돌보려 사력을 다해 올무에서 벗어나 다친 몸을 이끌고 보금자리로 돌아와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보니 성민의 가슴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무거워졌사옵니다. 내가 어찌 이리 잔인한 짓을 했던가. 그는 스스로를 책망하며 새끼와 어미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레 동굴 밖으로 물러나왔사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며 서 있던 성민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물결처럼 일렁였사옵니다. 짐승도 저리 생명을 아끼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이리도 무심했구나. 참으로 어리석었도다. 성민은 그날 이후 사냥을 완전히 끊었으며 그간 저지른 살생에 대한 속죄의 마음이 점점 깊어졌사옵니다. 잠 못 들은 밤이 많아지고 속세를 떠나 중이 되어야 하나 고민하던 어느 날 깊은 상념에 잠겨 산에 올라 장작을 한 짐지고 그늘 아래 잠시 쉬고 있었사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승 한 분이 성민 곁에 조용히 앉으셨사옵니다. 성민은 소박한 도시락을 노승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사옵니다. 스님, 저 같은 무지한 자도 절에 들어가 중이 될 수 있겠나이까? 성민의 물음에 노승은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사옵니다. 허허, 불도를 닦는데 귀천이 어디 있겠는가? 어찌하여 출가의 마음을 품게 되었는고? 이에 성민은 노루와 새끼의 이야기를 비롯해 그간 저지른 살생을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사옵니다. 노승은 성민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사옵니다. 그대가 이리 선한 마음을 품었으니 참으로 기특하도다. 세상 공부를 하는데 굳이 중이 될 필요가 있겠는가.
내게로 와 함께 세상의 이치를 배워 보겠는가. 성민은 이 말씀에 감복하여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고 그 순간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맺어졌사옵니다. 그리하여 성민은 노승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천을 두루 떠돌며 세상 공부를 시작하였사옵니다. 풀벌레의 소리, 바람의 속삭임, 새벽녘 이슬이 맺힌 나무잎의 떨림까지 그간 무심히 지나쳤던 세상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싸웁니다. 노승의 가르침 아래 성민은 차츰 생명의 소중함과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갔사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낯선 마을 근처에 고개를 지나던 중 길게 지게를 세우고 한숨을 내쉬며 투덜거리는 사내를 만났사옵니다. 노승과 성민은 지친 몸을 쉬고자 사내 곁에 앉았사옵니다. 사내는 마을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평생 남의 밑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였사옵니다. 노승 일행의 이야기를 듣더니 자신도 함께 세상 공부를 하고 싶다 청하였고 노승은 흔쾌히 받아들였사옵니다. 그리하여 노승과 두 제자는 함께 길을 떠나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였사옵니다. 반년이 지나 일행은 마을 외곽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사옵니다. 언덕 아래 커다란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는데 서복을 입은 젊은 여인이 홀로 마당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가족이나 하인 없이 집을 지키는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졌사옵니다. 노승이 먼저 입을 여셨사옵니다. 허허, 참으로 드문 광경이로다. 너희는 저 홀로 집을 지키는 여인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에 머슴 청년 최민재라 하는 이가 먼저 답하였사옵니다. 스승님, 저 여인이 홀로 넓은 집을 지키니 참으로 안타깝사옵니다. 어떤 사내라도 저 여인을 취한다면 그 집이 모두 그의 것이 되겠지요. 허나 사내들의 탐심으로 저 여인의 삶이 고달플까 두렵사옵니다. 노승이 미소 지으며 묻으셨사옵니다. 오호, 그렇다면 너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여인을 구원하고 싶겠구나.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 쑥스러운 듯 대답하였사옵니다. 그간 비루하게 살아온 제 삶을 생각하니 저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제게 새로운 기회가 될 듯하옵니다. 이에 노승이 성민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셨사옵니다. 성민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성민은 단호히 답하였사옵니다. 스승님, 어찌 제가 그런 탐심을 품겠나이까? 길을 떠날 때 다짐한 속죄의 마음이 아직 남아 있사옵니다. 저는 스승님 곁에서 계속 배우고 싶사옵니다. 노승은 욕심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며 민재에게 마음을 다잡으라 타일러 싸웁니다. 그러나 민재는 눈앞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노승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여인이 있는 기와집으로 내려갔사옵니다. 노승은 혀를 차며 민재를 보내고 성민과 다시 길을 떠나셨사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노승은 장산 자락에서 부채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사옵니다. 성민은 제가 찾아오겠나이다 라며 급히 전에 쉬었던 언덕으로 돌아갔사옵니다. 다행히 부채를 찾았고 문득 민재가 내려간 기와집 방향을 바라보았사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곳에 있던 기와집과 홀로 바느질하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거대한 호랑이가 최민재를 덮치는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사옵니다. 성민은 화들짝 놀라 숨을 죽이고 자리를 피하였사옵니다. 민재가 욕심에 눈멀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음을 직감한 그는 급히 백운 노승에게로 돌아가
부채를 돌려드리며 방금 본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였사옵니다. 스승님, 민재가 호랑이에게 덮쳐 생을 마감한 듯하옵니다. 노승은 눈을 지그시 감고 나지막이 물으셨사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성민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답하였사옵니다. 스승님, 민재가 과한 욕심으로 이승을 떠났사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행복한 삶으로 태어나길 빌었나이다. 백운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민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신 뒤 다시 길을 떠나셨사옵니다. 일행은 어느 시냇가에 이르러 피곤한 몸을 쉬고 점심을 들고자 나무 그늘 아래 앉았사옵니다. 밥상을 펼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이 안절부절 못하며 근처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사옵니다. 성민은 그 무례함에 눈살을 찌푸렸으나 양반은 허름한 차림에 두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사옵니다. 그는 단양의 권세 있는 집안 출신 박진우라 하는 자로 고을 원님조차 눈치를 볼 만큼 위세가 당당하였사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약자를 업신여기며 예법은 오직 힘이 있는 자 앞에서만 지켰사옵니다. 백운 노승은 말없이 그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그가 떠나자 나지막이 말씀하셨사옵니다. 저 자가 오래도록 세상을 누리소서. 성민은 이 축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사옵니다. 스승님, 어찌 저리 무례한 자에게 좋은 말씀을 하시나이까. 저런 이는 세상에서 사라져도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노승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두고 보면 알 일이다. 인생사는 행한 바를 거두는 법이니라. 말을 마친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시냇가를 건너려 하셨으나 갑작스레 소나기가 쏟아지고 물이 불어나 건너기가 어려워졌사옵니다. 그때 소 한 마리를 끌고 가던 농사꾼 청년 김도원이라 하는 이가 머뭇거리는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사옵니다. 내 소 등에 올라타시면 너를 건네드리겠나이다. 그의 호의 덕에 노승과 성민은 무사히 시냇가를 건넜사옵니다. 도원과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니 그는 마음씨가 어질고 부모와 동생들을 돌보며 성실히 농사짓는 청년이었사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으나 어려운 일을 보면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지녔사옵니다. 도원과 헤어진 뒤 노승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리셨사옵니다. 오늘 밤 저 청년이 이승을 떠나게 하소서. 성민은 이 말에 충격을 받아 의심이 일었사옵니다. 스승님,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선한 이에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저런 이는 오래 살아 많은 이에게 복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나이까. 노승은 다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구태여 의심할 것 없느니라. 두고 보면 알 일이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사옵니다. 세월은 흘러 청춘 같던 성민의 머리에도 백발이 섞이고 노승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사옵니다. 어느 날 험난한 산길을 지나 깎아지른 절벽 옆에 이르렀을 때 노승이 걸음을 멈추시고 절벽 위를 가리키셨사옵니다. 허허, 저기 복숭아가 참으로 탐스럽구나. 저것을 먹으면 갈증도 풀리고 기운도 날 듯하니라. 성민이 바라보니 절벽 높은 곳에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고 그 끝에 붉은 복숭아 두 개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사옵니다. 성민은 속으로 생각하였사옵니다. 내 새라도 되었으면 저 복순가를 따 스승님께 드렸으련만.
이를 읽기라도 하신 듯 노승이 말씀하셨사옵니다. 성민아, 네가 저 복숭가를 따보지 않겠느냐. 성민은 잠시 주저하였으나 스승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절벽을 올랐사옵니다. 한참을 오르니 손에 닿는 곳에 복숭아 2개가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기쁜 마음에 아래를 내려다보며 스승께 알리려던 순간 성민은 깜짝 놀랐사옵니다. 스승 곁에 또 다른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당황한 마음에 급히 내려가려 하자 몸이 허공에 떠오르며 아래의 자신에게로 세우며 들었사옵니다. 눈을 떠보니 성민은 복숭아 2개를 손에 쥔 채 스승 곁에 서 있었사옵니다.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성민아, 네 경지가 이리 높아졌구나. 이 복숭가를 먹고 더 오래 세상 공부를 이어가거라. 알고 보니 그 복숭가는 신선의 열매로 먹는 이의 삶을 연장하는 영물이셨사옵니다. 2 사람은 복숭가를 나누어 먹고 세월을 초월하여 세상 공부를 이어갔사옵니다. 수많은 세대가 지난 어느 날 2 사람은 예전에 지났던 고개를 다시 넘고 있었사옵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소금짐을 지고 힘겹게 고개를 오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사옵니다. 노승은 걸음을 멈추고 제자에게 물으셨사옵니다. 성민아, 저 노인을 아느냐? 성민은 빙그레 웃으며 답하였사옵니다. 스승님, 저자는 예전에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무례히 용변을 보던 박진우 아니옵니까? 지난 200년 여러 생을 거치며 고난을 겪었으나 앞으로도 800년은 더 살아가야 할 듯하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셨사옵니다. 이어 길을 가다 새로 부임한 원님의 행렬과 마주쳤사옵니다. 높은 가마 위에는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사옵니다. 노승이 다시 물으셨사옵니다. 성민아, 저 청년을 아느냐? 성민은 미소 지으며 답하였사옵니다. 스승님, 저자는 시냇가를 건네준 농사꾼 김도원 아니옵니까? 노승은 성민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사옵니다. 성민아,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구나. 그간 배운 선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네 뜻을 펼치거라. 그것이 진정 너의 죄를 씻는 길이니라. 노승은 성민에게 편지 한 장을 써주시며 모처로 가라 일렀사옵니다. 성민은 눈물로 스승과 작별하고 편지에 적힌 곳으로 향하였사옵니다. 그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듯 꽃이 만발한 궁궐 같은 낙원이었사옵니다. 성민은 주인에게 편지를 전하고 풍성한 의식과 따뜻한 환대 속에서 몇 달을 보냈사옵니다. 이 같은 낙원이 세상에 또 어디 있으랴라며 더 머물고 싶던 순간 주인이 다가와 말하였사옵니다. 여보게, 더는 여기 머물 수 없으니 어서 떠나시게. 그러며 성민의 다리를 툭 치셨사옵니다. 그 순간 성민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사옵니다. 눈앞에는 짚을 깔고 자신을 품에 안은 부인이 있었사옵니다. 성민은 새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지난 생의 기억을 서서히 잊어갔으나 백운 노승에게 배운 선한 마음만은 잃지 않았사옵니다. 그는 훌륭히 성장하여 세상의 모든 이에게 선행을 베풀며 지난 죄를 씻어 나갔사옵니다. 달빛 아래 은인 고려시대, 푸른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어느 고을에 정소란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사옵니다. 정소란은 그 이름처럼 얼굴이 곱고 마음씨 또한 맑고 따뜻하여 마을 사람들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라 칭송할 정도였사옵니다. 그녀의 미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여
누구든 그녀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사옵니다. 어느 날 정소라는 하인 성민과 함께 마을길을 지나가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한 어린 소년을 둘러싸고 괴롭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사옵니다. 아이들은 작은 돌멩이를 던지며 소리쳤사옵니다. 거지야, 번거리야, 거지 번거리. 하하, 냄새나는 놈, 저리 꺼져라. 우리 눈에 띄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느냐. 번거리라 말도 못하고 귀도 안 들리나? 괴롭힘을 당하던 소녀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떨고 있었사옵니다. 그 모습에 정소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고 곧 화가 치밀어 올랐사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꾸짖었사옵니다. 이 녀석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약한 이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돌까지 던지다니. 너희들이야말로 혼이 나야겠구나. 성민아, 저 아이들을 혼내 죽어라. 성민이 앞으로 나서며 호통쳤사옵니다. 이놈들, 너희도 맞아봐야 아픈 줄 아는 것이냐. 이리 와라. 내가 몽둥이로 혼줄을 내주마. 성민의 우렁찬 목소리에 아이들은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사옵니다. 정소라는 웅크리고 있던 소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며 말을 걸었사옵니다. 아이야,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그러나 소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떨기만 했사옵니다. 이를 본 성민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화를 냈사옵니다. 이놈 보게, 우리 아씨께서 너를 구해 주셨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도 없이 뭐 하는 것이냐. 정소라는 성민을 제지하며 부드럽게 물었사옵니다. 아이들 말대로 정말 말을 못하는 것이냐.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고개를 끄덕여 보겠느냐. 그제야 소녀는 천천히 정소란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여 싸웁니다. 그 눈빛은 맑고 깊었으나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사옵니다. 정소라는 가여운 마음이 들어 다시 말을 걸었사옵니다. 이런 가엾어라. 말을 못하는 것도 모자라 구걸로 끼니를 잇느니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아, 참, 말을 못한다고 했지.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사옵니다. 성민아, 내가 이 아이를 구한 것도 큰 인연이니라.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을 주고 싶구나. 너는 이 아이를 잘 데리고 와라. 집에 도착하면 내가 나올 때까지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정소라는 앞장서서 집으로 향했고 성민은 소년을 데리고 뒷문으로 갔사옵니다. 잠시 후 정소라는 따뜻한 밥과 반찬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뒷문으로 나왔사옵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소쿠리를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사옵니다. 아이야, 네 이름을 알 수 있으면 좋으련만. 말을 못하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 이렇게 하자. 너는 조용하고 맑은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너를 청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청이는 맑고 고요한 샘물 같다는 뜻이란다. 내가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면 고개를 끄덕여 보겠느냐. 소녀는 수줍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봄날 햇살처럼 따뜻했사옵니다. 정소라는 기뻐하며 다시 말했사옵니다. 천기야, 네가 웃는구나. 내가 지은 이름이 싫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자, 이 음식을 받아라. 청이는 소쿠리를 받아들고 정소라는 그보다 더 환히 웃으며 기뻐했사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성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사옵니다. 아씨, 거지 아이를 이렇게 챙기시면 나으리께서 아시고 노여워하실까 염려되옵니다.
요즘 흉년으로 마을에 기근이 들어 거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온데 소문이라도 나면 그들이 다 아씨를 찾아올지도 모르옵니다. 정소라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사옵니다. 성민아, 내가 이 아이를 왜 청이라 불렀는지 말하지 않았느냐. 이 아이는 맑고 고요한 아이니라. 소문을 낼 수도 없는 가여운 처지 아니냐. 청이야, 매일 해가 저 산 너머로 질 때 이곳 뒷문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끼니를 챙겨주마. 길에서 구걸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성민아, 너는 천기가 음식을 뺏기지 않도록 그의 거처까지 데려다주고 오너라. 청이는 소쿠리를 내려놓고 정소란을 향해 몇 번이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사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눈빛만으로도 깊은 감사가 전해졌사옵니다. 정소라는 미소로 답하며 천기를 바라보았사옵니다. 성민은 천기를 데리고 마을길을 걸으며 투덜거렸사옵니다. 너는 참 복받은 줄 알아라. 우리 아씨는 이 고을에서 제일 마음 고운 분이시다. 어디서 이런 선녀 같은 분을 만날 수 있겠느냐. 성민은 혼자 주절주절 떠들며 갈림길에 이르렀사옵니다. 그는 천기를 바라보며 말했사옵니다. 이 녀석 말을 못하니 답답하구나. 네 집이 어느 쪽이냐? 손으로 가리켜 보아라. 청이는 집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성민 앞에 서서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사옵니다. 혹시 여기가 네 집이냐? 이 길엔 집이라곤 보이지 않는데 정말 여기까지만 데려다주면 되겠느냐? 나중에 아씨께 딴소리 하지 마라. 정말 내가 돌아가도 괜찮다면 고개를 끄덕여 보아라. 청이는 성민의 말이 끝나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사옵니다. 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사옵니다. 그래, 네가 괜찮다고 했으니 내가 데려다 준 것이 맞다. 아씨께서 물으시면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꼭 말해야 한다. 아, 참, 네가 말을 못하지. 됐다, 됐다. 나는 간다. 청이는 돌아서는 성민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고 성민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인사했사옵니다. 성민의 모습이 멀어지자 청이는 작은 몸으로 소쿠리를 꼭 끌어안고 마을을 지나 산속으로 달려갔사옵니다. 그러더니 어느 동굴 입구로 들어가 버렸사옵니다. 그 발자국 소리를 들은 한 노파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사옵니다. 운아, 돌아왔느냐? 천기, 아니 운이는 노파에게 소쿠리를 내밀었사옵니다. 노파는 놀란 눈으로 말했사옵니다. 이런 귀한 음식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설마 도둑질한 것이냐? 운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사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사옵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마을에서 구걸하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한 곱게 생긴 아씨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이 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해가 질 때 뒷문으로 오면 음식을 챙겨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노파는 운이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사옵니다. 그런데 운아, 또 번거리 흉내를 낸 것이냐? 사람을 속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더냐? 운이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사옵니다. 할머니, 저 말고도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번거리 흉내를 내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기 힘들어요. 노파는 한숨을 쉬며 말했사옵니다. 그 아씨께서 네가 속인 것을 알면 얼마나 섭섭하시겠느냐.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한다. 일단 오늘은 감사히 먹자꾸나.
너도 어서 먹거라. 노파와 운이는 소쿠리의 음식을 허겁지겁 먹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사옵니다. 그날 이후 운이는 매일 해가 산 너머로 질 때쯤 정소란의 집 뒷문으로 가 음식을 받아왔사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번거리가 아님을 밝히지 않았사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운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음식을 얻으러 정소란의 집 뒷문으로 가서 그녀가 음식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천기에게 소쿠리를 건네자 청이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몇 번이고 깊이 고개를 숙였사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여 정소란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사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정소란의 아버지 정대감이 나지막이 딸을 불렀사옵니다. 소란아, 이 깊은 밤에 뒷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방으로 들어오너라. 정소란은 화들짝 놀라며 아버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사옵니다. 방 안에서 정대감은 엄한 눈빛으로 물으셨사옵니다. 이 밤중에 뒷문에서 무엇을 하였으며 그 아이에게 건넨 것은 또 무엇이냐? 정소라는 차분히 숨을 고르며 지난 사정을 말씀드렸사옵니다. 며칠 전 길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한 소년을 보았사옵니다.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 처지라 더욱 가여워 음식을 챙겨주게 되었사옵니다. 정대감은 딸의 선한 마음을 알면서도 근심 어린 목소리로 답하셨사옵니다. 소란아, 네 심성이 고운 것은 아비도 잘 아느니라. 허나 요즘 마을에서 처자들이 납치되는 일이 잦다고 하니 당분간 밤에 집 밖으로 나다니는 것은 삼가거라. 그 아이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은 하인 성민에게 맡기도록 하여라. 정소라는 환한 미소로 답했사옵니다. 예, 아버님. 천기에게 음식을 챙겨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옵니다. 정대감은 눈썹을 찌푸리며 다시 당부하셨사옵니다. 내 말 안 들리는 것이냐? 거지 아이 밥을 챙겨주는 일이 그리 신나는 일이더냐? 정소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사옵니다. 아버님, 그 아이는 청이라 불리는 아이예요. 제가 청이라 이름 지으니 수줍게 웃어주었사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맑던지 제 마음이 다 따뜻해졌사옵니다. 다음 날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 무렵 청이는 여느 때처럼 정소란의 집 뒷문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소란 대신 하인 성민이 소쿠리를 들고 나왔사옵니다. 청이는 정소란의 얼굴을 보지 못하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힘없는 걸음으로 돌아갔사옵니다. 이를 뒤뜰에서 지켜보던 정소란은 성민에게 걱정스레 말했사옵니다. 성민아, 천기가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구나. 내가 음식을 건네줄 때는 늘 수줍게 웃곤 했는데 오늘은 그 미소가 없으니 내 마음이 무거워진다. 성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사옵니다. 아씨,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그 아이, 이제 제법 살이 올라 처음 보았을 때와는 딴판이 되었사옵니다. 정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사옵니다. 살이 오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웃음이 사라진 것이 나에게는 더 걱정이다. 내일은 내가 직접 음식을 건네야겠구나. 그 다음 날 청이는 또다시 음식을 얻으러 정소란의 집으로 향했사옵니다. 동굴에서 함께 살던 노파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사옵니다. 운아, 오늘은 이 할미도 함께 가자꾸나. 그 아씨 덕분에 나도 기력을 되찾았으니 오늘은 직접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네가 번거리가 아님을 밝히지 않은 것도 사죄드려야 하니 함께 가자. 운이는 당황하며 말했사옵니다. 할머니,
제가 번거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어찌하셨어요? 노파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사옵니다. 내가 너를 키운 할미인데 그 정도 눈치도 못 채겠느냐? 네가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어 망설였던 것이지. 걱정 말거라. 할미와 함께 사죄하고 사실을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노파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운이의 부축을 받으며 정소란의 집 뒷문으로 향했사옵니다. 뒷문에 다다랐을 때 정소란은 음식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나오다 덩치 큰 사내들에게 보쌈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사옵니다. 노파는 다급히 운이에게 외쳤사옵니다. 운아, 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불러오너라. 내가 이곳에서 길을 막고 있을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 노파는 온 힘을 다해 사내들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사옵니다.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그 아씨를 내려놓아라. 사내들은 깜짝 놀라 노파를 바라보며 으르렁거려 싸웁니다. 이 망할 할망구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저리 비키지 못하겠느냐? 노파는 단호히 맞서 싸웁니다. 비킬 수 없다. 그 보쌈 주머니를 내려놓고 썩 꺼져라. 사내들은 노파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사옵니다. 하지만 노파는 보쌈 주머니를 놓지 않고 끝까지 버텼사옵니다. 그 틈에 운이는 후다닥 뒷문으로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찾았사옵니다. 마당 한켠에서 하인 성민과 함께 있던 정대감을 발견한 운이는 그의 손을 끌며 다급히 외쳤사옵니다. 정대감은 운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손을 뿌리치며 말했사옵니다.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손을 잡아당기느냐? 네가 그 번거리 청기 아니냐? 성민이 거들며 말했사옵니다. 나으리, 이 아이가 아씨께서 끼니를 챙겨주는 번거리 아이옵니다. 그때 넘어졌던 운이가 벌떡 일어나 성민의 손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사옵니다. 아씨가 위험하옵니다. 무서운 사내들이 아씨를 주머니에 넣었사옵니다. 어서 구하러 가주시옵소서. 번거리라 여겼던 운이가 말을 하자 성민은 놀란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았사옵니다. 정대감은 다급히 소리쳤사옵니다.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모두 무기를 챙겨 뒷문으로 달려가라. 정대감과 하인들은 뒷문으로 달려갔사옵니다. 뒷문 밖에는 거렁뱅이 행색의 노파가 덩치 큰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매질을 당하고 있었사옵니다. 노파는 온몸으로 버티며 보쌈 주머니를 놓지 않았사옵니다. 사내들은 욕설과 발길질을 퍼부으며 외쳤사옵니다. 이 질긴 할망구, 어서 놓으란 말이야. 정대감과 하인들이 달려들어 사내들을 일망타진했사옵니다. 노파는 사내들이 모두 붙잡힌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주머니를 놓으며 운이에게 말했사옵니다. 운아, 참 잘했구나. 우리 운이가 큰일을 해냈어. 운이는 다친 노파에게 달려가 소리내어 울었사옵니다. 정대감은 보쌈 주머니를 열어 혼절한 정소란을 꺼내 업으며 하인에게 명했사옵니다. 여봐라, 어서 의원을 모셔오너라. 성민아, 저 노파와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거라. 잠시 후 의원이 도착하여 정소란과 노파를 살폈사옵니다. 의원은 정대감에게 말했사옵니다. 나리, 아씨는 혼절한 것뿐이니 곧 깨어나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이 노파는 오래된 지병으로 몸이 쇠약한 데다 매질까지 당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운이는 의원의 말을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사옵니다. 정대감은 운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사옵니다. 울어도 좋다. 네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그때 혼절했던 정소란이 눈을 뜨며 무슨 일이냐는 듯 아버지를 바라보아 싸웁니다.
정대감은 그간의 일을 설명했사옵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정소라는 운이의 손을 잡고 노파 앞에 앉아 말했사옵니다. 감사드리옵니다. 어찌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노파는 힘겹게 입을 열었사옵니다. 아씨의 얼굴을 뵙고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무명이라 불렀사옵니다. 어린 나이에 길에서 버려진 아이를 제가 거두었지요. 이름 석자 제대로 짓지 못한 채 저를 먹여 살리려 번거리 행세를 했던 것이옵니다. 진작 사실을 밝히고 싶었으나 아씨께서 싫어하실까 두려워 망설였사옵니다. 이 늙은이를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겠사옵니까? 무명이는 마음이 착하고 총명한 아이니 부디 좋은 이름을 지어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소라는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무명, 아니 천기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이옵니다. 걱정 마시옵소서. 노파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대로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정대감과 정소라는 노파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사옵니다. 이후 정대감은 운이에게 말했사옵니다. 무명이여, 앞으로 너를 민수라 부르자. 떠들지 않고 말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다. 네가 잘하면 글과 무예를 가르쳐 호위 무사로 삼고 싶구나. 정소라는 기뻐하며 말했사옵니다. 아버님, 참 좋은 이름이옵니다. 민수야, 이제 내 곁에서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정대감은 따뜻하게 웃으며 덧붙였사옵니다. 그래 소란아, 이 아이를 은인이라 여기고 동생처럼 아껴 주거라.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사옵니다. 예, 아버님, 아씨,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렇게 마음 고운 정소란과 거지번거리였던 민수는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사옵니다. 세월이 흘러 정대감은 민수를 입양하여 글과 무예를 가르쳤사옵니다. 민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총명한 아이였사옵니다. 성인이 된 민수는 무예 경시험에 합격하여 무관이 되었으나 관직을 마다하고 정소란의 곁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다 하옵니다.